이제 말씀을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형제와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서로가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 사랑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사랑이라는 말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곳곳에서 쉬도 때도 없이 넘쳐나지만 오늘날 진정한 사랑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간직해야 할 그 마음, 소중한 공간이, 그 공간이 돈과 또 명예와 지위라는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간에 시기와 미움, 다툼 이런 것들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메말라 있습니까? 불을 붙이면 금세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이런 말라빠진 지푸라기처럼 그 마음들이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메마른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맹목적으로 우리가 사랑합니다 라고 외치는 그런 무의미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일찍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면 됩니다. 사랑은 그 일들을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의 꿈인 우리 서로가 사랑하는 일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하자 한번 해보십시오. 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꿈꾸죠. 동물마저 주인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의 색깔을 표현하자면 핑크, 느낌을 말하자면 포근함, 따스함, 사랑의 범위를 말하자면 제한이 없는, 끝이 없는. 아무튼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끝이 없는 노력과 희생 그리고 수고가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대가 없이 결코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 절제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180도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돌리지 않으면 결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있습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당신이 그때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 그때 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때 내 기분이 어땠는 줄 알아?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살았는 줄 알아? 오히려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마음 한구석에 치유되지 못했던 그 미움의 감정들이 폭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라. 내게 물질적인 손해, 정신적인 손해, 나를 험담하는 사람도,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도 다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절대 불가능할 것만 같은 그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작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조차 우린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기는커녕 그들의 인생이 이리저리 꼬이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죠. 심지어 입이 담기 힘든 저주까지 하곤 합니다. 그렇게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랑,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능한 일이죠. 주님은 가능한 일을 순종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또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대로 그 대상이 누굴지라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사랑하라 요구를 가능한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그 사랑이 어디로부터 흘러와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 기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사랑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사랑은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메시지 성경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현은 조금 다 다를지라도 사랑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경이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해 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더 극진히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각별한 사랑으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 대신 돌을 들고 위로의 말 대신 욕설을 퍼붓고 미워하고 나눠주기보다는 욕심을 부리고 사랑의 말 대신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쉽게 식어져가는 사랑과 변질된 사랑, 자신과 남을 속이는 거짓된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것도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사랑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서 팽개쳐 버립니다. 애타게 사랑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무런 감정도 없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보복을 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줄 것만 같았던 사랑의 이름 아래 시작된 만남도 오래가지 못하고 쉽게 끝나버리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을 경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랑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혈액형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성격이 못났다, 상관이 없습니다. 난 원래 사랑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환경과 조건 없이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그런 사랑의 증거들이 얼마나 나타나십니까? 상투적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살고 계십니까? 사랑의 진한 감동을 여러분들은 언제 느껴보셨습니까? 어제 느껴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느껴보셨습니까? 그 사랑을 느껴본 지 1년이 지났습니까? 2년이 지나셨습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고, 보기만 해도 분이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아직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면,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다면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다시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내 신앙을, 내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에는 이렇게 중립이 없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도 중립이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힘을 다해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사람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인 사랑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면 증거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보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심혈을 기울여 만든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사건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다시 살리실 만한 어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는데 조건 없는 그 사랑의 대가는 원망과 배신과 불신앙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이유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사람들과 애초부터 그런 약속을 우리는 죽을 것이라는, 죄를 지면 죽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사실 인간 편에서는 아무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심판하면 그것을 우리는 받고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증거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는 없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물건을 주고 얻은 것이라면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끔찍이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감탄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탄으로만 끝난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 큰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좀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노래한다면 감사와 노래로 그 사랑을 그치지 않고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나누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만 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이 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살리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행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전율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랑을 나만이 간직하고 누릴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이라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꼭 해야만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사랑합시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있다면 어떤 사랑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꾸미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순수한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베푸는 사랑,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이 사랑을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많이 받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합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더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은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하지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층 대예배실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그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정문에 보이는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2015년 표를 보시고 문을 여실 때마다 나는 오늘 하루 주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과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할 것인가? 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 그것은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가끔 중보기도 시간에 얘기하는데요, 저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해서 아무런 허물 없이 서로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다른 것보다 정말 목회하는 그 교회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꿈입니다.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많은 꿈이 있을 줄 압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성공하고 또 건강하고 이렇게 마지막을 살다가 잘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꿈,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란다면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 평생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인 형제가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그 꿈을 꾸시고 사는 날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